네, 야고보서 오늘 2장을 할 텐데요. 야고보서 2장도 참 중요한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을 쓸 당시의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말 그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일부 특권 계층들, 그러니까 뭐 헤롯 왕 시대였으니까 헤롯 왕의 그 일족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사장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권 계층들 빼놓고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점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이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제일 처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인, 뭐 세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로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돈 있고 부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 시대에 이제 그 기독교가 국교화될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로마인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로마의 특권층까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그 교회 커뮤니티 안에 계층적인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부자가 오면 좀 좋은 자리를 안내를 하고,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오면 뭐 좀 차별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비단 그 야고보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그런 계층 간의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또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좀 유력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좀 특권을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사에서 여러분 그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18세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뭐 산업혁명 이전에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농경사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간의 수공업 정도로 뭐 그렇게 뭐 상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고 주로 이제 농민 계층이었단 말이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자본가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부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노동을 착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영국 사회가 말이죠. 영국의 18세기 그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가 정말 처참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방적 공장 같은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잘 살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의 런던의 뒷골목에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공장에 취직해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18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일 때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공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의 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가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가 그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조. 여러분 노조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가 만들었어요. 노조를. 노조 뭔지 아시죠? 노조. 네. 그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이게 참 그 축복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어떤 은혜다 이런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저작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 내에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뭘과 연결시키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지금 보세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뭘 판단한다는 겁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축복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내가 혹시 그런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끊임없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판단들을 하게끔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축복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주실까? 오늘 성경이 놀랍게도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믿음의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부자들한테 축복을 주고 그렇게 막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참 놀라운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냥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가난한 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왜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돈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진리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또 오늘 6절 이후에 이제 보면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냐, 못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범법자다,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실제로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대는 삼키고 말이죠. 약대는 삼키고 뭐는 버려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에 부유한 자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들, 세상에 가지고 싶은 이런 것들에서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깝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이런 말을 저번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잘못, 마치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그런 잣대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거에 사로잡혀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뭐 별로 부자나 다를 게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기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난한 자, 2장 5절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 이 말이 굉장히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었다. 그게 오늘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서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 그런가? 왜 차별하면 범법자가 되죠?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죠.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자유의 율법대로, 이걸 밀주치세요 여러분.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은 본래 자유가 없어요. 율법은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구속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 딱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유의 율법이라고 재밌는 말을 붙였어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뭘까? 아까 앞에 보면 1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제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양심이 부패했는데, 죄 때문에 부패해져 있는데 그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정한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 성경에 이야기하는 진리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싸웠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와 싸우셨어요.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멸망당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고 그 마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마음의 법, 마음의 율법,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이 말씀은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양심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란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자비, 그 다음에 인애,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긍휼, 자비, 인애 이걸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온전히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은, 믿음의 끝의 그 완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차별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차별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차별을 해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아마 나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차별성,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죄를 덮는 사랑이란 말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섞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한테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지, 다른 어떤 것에 중심을 빼앗기면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